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 오전에 나와 있듯이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처럼 기도한다라고 할 때 위선자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보이려고. 네, 보이려고, 즉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할 때까지도 이제 저는 기도를 영상을 켜놓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나 하는 생각도 실은 들었었습니다. 어, 저는 뭐 그 여러분한테 보이려고 이 영상을 켜놓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염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좀 몇 명은 영상 켜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영상 꺼두면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을까? 이 염려는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를 제가 의도했던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즉,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거의 대부분 영상을 안 틀어놓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것도 역으로 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형식이 어떻다 이거보다는 그 형식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극히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홀로 기도하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골방에 들어가,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두 번째로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귀한 거죠. 그런데 되풀이하는데 뭘 되풀이하냐면 어떤 말을, 비어있는 말을, 즉 의미 없는 말을, 주문과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 엘리야와 대결을 하면서 바알을 믿는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문구를 6시간 동안 되풀이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를 드리면 그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이 응답해 주시겠지, 동정해 주시겠지. 이것이 헛되이 드리는 기도, 반복해서 헛되이 드리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일정한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제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를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무슨 거기에 도술 책이 있더라고요. 이 도술 책을 1000번을 읽으면 그 도수를 부려서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1000번을 열심히 읽고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게 돼서 딱 건너려고 했는데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1000번이 아니라 999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딱 1000번을 채우면 999번은 안 되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계죠, 기계. 999번 채워야 돼. 근데 이렇게 음,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즉 여기에는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뭔가 내걸지 않으면, 뭔가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관심 안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 기도 같은 게 그거겠죠. 금식 기도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닌데, 저도 금식 기도 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금식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셔. 뭔가 자극적인 것, 마치 엄마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금식하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쩌면 의미 없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중에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꼭꼭 씹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예배 마쳐야 되니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주기도문이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만 남습니다. 주문이죠, 주문. 예배를 끝내는 주문. 이런 것을 하나님은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신론의 기도입니다. 이신론은 이성적이다 할 때 이자하고 신신자죠. 그러니까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그 법칙 그대로 굴러가도록 이제는 개입 안 하신다. 이런 식의 신을 믿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딱 맡기고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아예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 법칙대로 살아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법칙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사회를 해석하는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그냥 이제는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한테 개입 안 하셔. 이건 아버지를 마치 고아원 원장님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실은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능하면 소리를 좀 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를 안 내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새벽에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면 잠 오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생각들이 계속 침입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실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대화하는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묻고, 그러면 바로 응답은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화를 드리는 거죠.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이 허리 아픈 거,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설교로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성경 묵상할 때 응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기도, 빈말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두 번째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기도, 세 번째 아예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 안 하셔 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보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날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건데 세상의 눈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보면 솔직히 우리 보잘것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몸부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며 기도의 특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작은 목소리라도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내가 대화하기도 하고 또 기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주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더 깊은 생각지 않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기도, 오늘 내용에 의해서 작성한 저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제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기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집착했던 자기 욕망의 기도, 자기 금식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낙심하면서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지켰던 기도, 이런 기도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대화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